우리 한번 옆에 분의 인사 좀 나누시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정말 감사하죠. 1년 동안 지내온 거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부족한 종을 쓰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지내려고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또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부단히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요즘 세상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이 세상의 무감각 시대라고 합니까? 무감각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그 오래전에 나왔던 노래 가운데 이상은 씨가 불렀던 노래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다디 담담 그 노래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상은 씨가 불렀던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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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디 다담 담다디 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 무감각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하는 글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노래가 그때 그렇게 딱 맞게 나왔을까, 이런 점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철도 노조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서 조계사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저는 정부와 또는 노측에 관련되어서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고 말을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JTBC 9시 뉴스 손석희 앵커의 오프닝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만 저희 기자들은 사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오프닝 멘트가 한국 교회 현주소를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팠어요. 왜 그들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들이 질비한데 왜 그들은 그 대형 교회로 숨어들지 못했을까? 자, 여러분 옳고 그른 문제 떠났다 그랬어요. 저는 이 오프닝 멘트, 특별히 손석희 앵커의 이 오프닝 멘트가 성탄절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보면서 개신교 목사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강단의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 힘을 빌려야 했다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불교 쪽을 선택했을까? 제가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에게 아예 가지지 못할 만큼 무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시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 있는데 힘 없는 목사인 것, 또 영향력 없는 목사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조계사가 역사의 중심에 떠오르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도법스님과 코레일 최연애 사장 그리고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의 면담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크로즈업됐습니다. 왜 그들은 조계사로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포피성이 되지 못했을까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한 자들에 관해서 고의적 살인이 아닌 살인자에 관해서 도피성으로 도피를 했는데 왜 그들은 한국 교회에 도피할 곳이 없었을까? 왜 그들은 종교로 은신하면서 교회 가운데에 조계사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성도의 숫자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왜 조계사로 갔을까요? 더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로 은신했다면 아마도 교회는 그들을 신고했을 것이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 어떤 개척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오시지만은 좀 다른 사람과 사채 문제가 좀 걸려서 어떻게 저희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분 사업장과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당신네 입장에서는 사채에 걸려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사람의 목사이고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고 잘못을 떠나서 왜 그들이 교회가 도피성에 되지 못하고 불교 쪽으로 은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바라본 것 같아요. 기독교가 권력의 신유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게 좀 돌아서서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과연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다시 설명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또 주의 종들 또 대형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뉘우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화인 맞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면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독교 단체를 보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기독교 단체가 너무 많아서 무슨 단체에 누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단체 장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들은 기독교 단체 장들이 되기 위해서 아우성을 쳤던 그 사람들이 왜 벙어리 개가 됐을까요? 벙어리 개예요. 최소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로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개신교가 그들에게 도피처가 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최소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당하면서도 무슨 자리 다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발빠르거든요. 어떤 분은 또 뭐 연임을 위해서 정관을 바꿀 정도로 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자리 다툼하는데 열정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정작 열정을 내야 될 그 자리 열정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영향력 없는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잘못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너는 잘났다. 너는 잘났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어떤 성도들이 그래, 니는 잘났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가 이 강단에서 복 타령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타령을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할까요? 지금도 복 타령을 하게 되고 은혜 타령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습이 정말 온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아주 짧은 말씀으로 우리 현주소를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아이들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같이 춤추자고 청해도 듣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상여놀이를 하자고 해도 너희가 원치 않는다. 우리들이 같이 하자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원치 않고 꼭 반대된 것만 하려고 하는 듯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GNP 대비에 우리나라가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만 한 5천 달러 가까이 가고 있죠. 사회적인 자살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들 행복지수와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이 경제 문제나 물질 문제가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행복지수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지금 현재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제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그 물질을 제거하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바라 공부에서 이런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 영이 떠나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원으로 돌아가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불과한 사람이 불구하게 살 수 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것이죠. 다 알지요. 하나님의 영 또는 정신,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영이 혼미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내 영혼이 복을 받은 만큼 네가 강건해지고 네가 세상 속에 잘 될 거야. 우리는 뒷부분만 보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기를 네 영혼이 잘 된 만큼. 물론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 복 설명해서 좀 이상하게 복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복을 받은 만큼 너는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들어서 또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말세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사람 주의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속에 이런 얘기입니다. 달콤한 말을 주의해라.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그 회사에서 유령회사 비슷한 것들인데 200만을 투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달입니다. 그냥 좀 우리 넓게 봐서 6개월 봅시다. 그냥 200만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억을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콤한 말이잖아요. 200만을 투자해서 2개월 만에 1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저는 3년 안에 그거 준다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한다고 좋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쁜 놈이지만은 그게 투자한 사람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달콤한 얘기에 유혹되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에 주의하라는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 왕관의 식구들 드라마 있죠?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는 조금 제가 몸을 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이게 드라마를 보는데요. 얼마 전에 그 딸이, 큰딸이죠. 큰딸이 집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집 문서를 들고 나가서 1억을 대출 받았죠. 그거 가지고 한 달 후에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2억을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라. 시대가 사람 속이는 시대니까 속는 사람도 문제고 어떤 속이도록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더 나쁜 사람은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달콤한 말에 이성을 잃지 말라고요.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기성 교인들이 넘어가서 헤어나질 못해요. 저는 앞으로 그들이 세례를 더 확장시켜서 아마도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정도 힘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 주의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민족과 나라와 곳곳의 기근과 지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해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할 때, 우리 물론 개역 개정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지구촌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하늘의 문이라고요. 하늘의 창이라고요. 그걸 또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두의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경종 메시지였다라고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런 환경들이었는데 여러분, 내 문둥병자가 혹시라도 그 성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붓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네 문둥병자가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게 컵인데 이 안에 음료가 들었다 합시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 음료의 값이 원래는 1,000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냥 1,000원짜리인데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이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갔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이 간 거예요. 근데 살라니까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을 여셔서 이거 1,000원짜리 1,000원으로 돌려주신다 말씀한다. 기다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 가운데 쉽게 설명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창을 여시는데 너는 그때 그거 쳐다보고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의 창이 누구였습니까? 네 문둥병자였습니다. 네 문둥병자가 죽게 사녔으니까 아람 군대를 향해서 도전해 갑니다. 아람 군대 안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죽게 살기를 판단하고 가는 거죠. 아람 군대에 가서 얻어먹을 거 좀 얻어먹자. 어차피 죽느니 가자. 하나님의 창이 되어서 이 네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간에 그 네 문둥자의 발 소리가 뭘로 들렸더라? 말 발굽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창을 통해서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번에 조계사와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창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 에레미야 시대를 잘 아시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레미야 시대는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죠. 달콤한 얘기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혹한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밧술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이 목에다 이걸 체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밧술이 풀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얻은 그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정품과 더 나아가서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과 그 모든 것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는 당신 거짓 선지자로서 운명이 다 됐는데 당신과 당신 자식들과 당신의 집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다시는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벨론 포로된 장소에서 땅에 묻혀 죽을 것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따랐던 그 영혼들도 그와 똑같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도 바벨론 땅에서 묻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세의 특징입니다. 단 음식, 단 말씀, 단 소리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씀도 달고 음식도 달아집니다. 이게 말세지 말의 현상 중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땅에 나는 음식을 이렇게 드셔보시면 어떻습니까? 답니까? 쌉쌀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씁쓸한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단 것만 먹습니다. 요즘 여러분 과일 같은 거 당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사람들이 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소금물을 뿌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실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요. 당도가 높지만 먹지 않으니까. 말씀도요 동일합니다. 설교도 단 것만 먹이면 안 됩니다. 단 것도 먹이고 쓴 것도 먹이고 쌉쌀한 것도 먹이고 신 것도 먹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성도들이 단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어렸을 때 단 것을 좀 많이 먹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팥죽을 좋아하거든요. 가끔 제 집사람이 이렇게 써주는데 저희 식은 팥죽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다르죠. 다른데 저는 거기에다 뭐를 한 숟가락 올린지 안 올린지 아세요? 설탕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얹습니다. 그렇게 해야 맛있어요. 콩국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굉장히 제가 지금 단 것을 안 먹으려고 예를 쓰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래야 맛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혀가 거기에 길들어지면 무섭다고요. 무서워서 저는 팥죽이나 콩국수를 먹을 때는 꼭 설탕을 한 2스푼 정도 올려놓고 휘 저어서 그걸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게 시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방송에서 이런 조사를 한 내용을 봤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기름의 양을 측정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죠? 혹시 보신 분 계시는데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먹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런 음식이나 모든 이런 것들 쭉 짜낸 것들을 하니까 이게 한 컵 정도는 마시더라고요. 식용유. 여러분들 공이 한 이 컵 정도는 매일 마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기름을 짜내니까 이게 한 컵에 이렇게 될 정도로 그걸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리가 없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제가 잘 가르쳤죠? 레위기서 11장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팥술의 얘기가 훨씬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팥술과 같은 말씀, 또 그런 단맛, 거기에 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몸은 회복 불능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맛을 들여버리면 혀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외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고요, 음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결과, 영적인 부분에서 단맛을 추구한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단맛과 같은 그 말씀에 길이 들여진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를 설명했는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끔들 보시는데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얼마나 초라한지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난 장소에 보게 되면 그곳에 사는 쥐들과 동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피합니다. 이미 그들은 다 감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추정 60분인가? 귀에 좀 중요한 것이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걸 봤어요. 10시 반 정도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폐암이 많죠? 굉장히 폐암이 많다는 거예요. 원인을 밝혔어요. 그게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모든 장소가 그게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올라온 방사능이니까. 지층에서 올라온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폐암으로. 여성들이 거기에 비흡연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거의 80%가 그거로 죽는다는 거예요. 건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건물은요, 기가 막힌 건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거 기가 막힌 건물이에요.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교회 건축한 거예요. 이게 황토로 건축하고 편백나무, 이 죽을 고비를 가지고 베어다가 이렇게 만든 것은요, 여러분 건강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우리 교회 여러분 성면 하나가 안 들어갔잖아요. 성면 하나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 이 바닷가에도 황토를 깔 생각했었어요. 여건상 힘들어서 그랬고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축을 해놓은 건물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건물이에요. 성면의 문제, 지층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고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돌아가야 돼. 성경이 말씀한 걸 돌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욕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는 박사들이 그렇게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를 중심으로 추적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라돈이 기준치상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방사능 물질. 그것이 많은 지역은 반드시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떤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동네의 절반 이상이 폐암을 죽어요. 폐암에 걸려 있고. 너무나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건축하실 때 친환경적으로 건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에요. 지금 서울에 지금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거든요.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최초의 건물이에요. 이런 공법으로 지은 교회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굉장히 시사한 바가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황토에 이거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세멘트 하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시멘트가.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완전히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은 힐링이 된다고요. 그거를 제가 생각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왕에 오셨으니까 좀 힐링하십시오. 육체적으로.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재 도구 건축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진다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진리에 관련된 또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 결과로 되게 되면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우박 같은 별, 해, 달, 별 더 나가서 우박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그게 나나주에 보게 되면 6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가. 이런 질량 가속의 법칙. 우주 저 위에서 천계에서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해서 이 떨어진 무게가 따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우박알만 떨어졌습니까? 농사 다 망합니다. 근데 60kg 되는 이 무게가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손끝, 손톱 밑이라고 합니까?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봐요. 이제 우리가 사소한 것은 보는데 큰 것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무지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 죽진 않아요. 아플 뿐이지 죽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큰 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지만 그 속력을 엄청나게 되잖아요. 엔진의 힘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륙해 올라가는데 그때 가장 비행기가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새 종류래, 새 종류. 새 종류가 이 날개 속에 빨려 들어가면 그냥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지금 시대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가 이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 우주 공간에 대충 해서 3대 7 정도 되죠. 물론 정확하게 22대 78이지만 3대 7로 봅니다. 우리 몸이 물이 몇 퍼센트죠? 70%. 그렇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바다가 7, 육지가 3.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의 비율, 우리 몸의 비율, 그 다음에 산소와 질소의 비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아갑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무시무시한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오늘 초점을 좀 보았는데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보면 오늘 7절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걸 사도 요한이 이게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여기만 집중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 요한이 찌른 자라고 설명했던 찌른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은 에서 빌라도, 그다음 뭐 헤롯, 뭐 로마 병정,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 아시죠? 찌른 자가 누굴까요? 찌른 자.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에서 찌른 자란 설명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예배당에 오지 않은 사람은 놔두고 제외하고 예배당에 오지만은 말씀을 들은 채로 듣지 않는 자처럼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거나 진리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저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존재 목적과 지으신 목적을 아는 상태로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찌른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관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 보거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유익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찌른 자라니까요. 찌른 자.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찌른 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좀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무지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거나 찌른 자는 절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찌른 자들이 재림한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부의 영화와 내 안위를 위한 것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고지론이 고지론. 제가 우리 다바라 성경 공부 계속 말했잖아요. 이 고지론의 문제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지만 만나오면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종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교도 할 수 있고 불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단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진리는 무거운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찌른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산 제물이 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내 삶 속에서 진리가 그대로 증거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내가 너를 증명할 거야. 내가 너를 증거할 거야. 너 오늘 본 것들 있지. 그것이 너를 증거할 날이 있어. 무생물인 그것들이 너에게 얘기할 날이 있을 거야. 주님 저 성도는 내가 봤어요. 근데 저랬어요. 이랬어요. 라고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을 좀 생각하고요. 우리 좀 신앙들을 너무나 단 것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단 말씀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매료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단 말씀만 전한다고요.
예수는 복 받는다더라. 예수는 형통한다더라. 예수는 잘 된다더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는다고 설명했고 십자가를 진다고 설명했지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이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죠. 진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2013년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영혼이 좀 확확 살아나서 정말 2014년도에 정말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